이라 아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은 이제 세상이 아닌, 또 바로가 아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제 그들 눈에 그 펼쳐지는 것은 이제 광야와 같은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그들의 도움이 있고 그들에게 능력이 생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서 있는 줄 압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봉헌해야만 했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내게 되었는데,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어야 하며, 첫날에는 성회로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아야 하고, 또 7일 동안 매일 화제의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날에는 노동을 하지 않고 거룩한 성회로 나가야 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사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극히 제한되고 절기를 제한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많은 것들이 제한된 것처럼 그들은 완벽할 수는 없었으나 그들의 마음만은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말하기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이 구원으로 은혜 받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분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만 먼저 내어드리는 인생,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끝까지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부터 자신의 그 가졌던 생각과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즉 이제는 애굽의 칭찬과 세상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참 주인이 세상도 아니요 그리고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모든 참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애굽의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분명히 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으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성경 오늘 13장 6절은 말합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은 애굽에서 먹던 누룩 있는 맛있는 빵이 아닙니다. 누룩이 없는 그러한 빵을 의미합니다.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한 그때의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이 빵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거룩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많은 순종을 요구했고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누렸던 음식들과 또 생각들이 많이 났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의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의 구분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는 많은 어려움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고생하는 것만 같은 그런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고 그 시간에 장사하여 돈을 번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벌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좀 더 쉬고 그리고 좀 더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누렸을 때에 얼마나 나의 삶이 윤택해질까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구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우리도 많은 것들이 요구되며 그리고 많은 것들이 순종함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대적을 쫓아내시며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연단으로 만드시고 연단을 소망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이 순종과 예배가 곧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8절의 말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13장 8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식과 절기를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그것을 몸소 지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신명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가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너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구원의 은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앞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나의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긍휼함과 자비와 인내함으로 날마다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희생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 그 숨소리 모든 것들이 영향이 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이 모습을 거룩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사랑의 모습.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행동들은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 자녀들과 가족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에 회복이 있다. 내 행동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더욱더 나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거룩하게 잘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주시며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소망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구분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와 또 나로 인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모든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살아야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과 내가 살아야 우리의 교회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주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